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봤죠? 네, 요나라는 선지자죠.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물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네, 그 불순종하면서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요나서가. 그래서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고 얘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끌려가지고 죽을 뻔했으니까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와 우리와 같이 이들이 이상하게 한 번만에 회개하고 그 나라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또 혼내시지도 않고 몇 번째냐고 또 혼내지도 않고 또 그 넝쿨 사건과 그 넝쿨을 없애는 벌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혹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진 않는지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요나를 품에서 보셨지만 우리를 치셨었더라도 하나님 정하신 민족들을 데려오신다는 거. 오늘은 뭡니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 12권 중에 6번째 있는 책이고요. 미가라는 것은 이 줄임말입니다. 미가 야후라는 단어를 줄인 것인데 뜻은 여호와 같은 신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크신 여호와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고 이제 시작하면서 미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1장 1절 미가 1장 1절에 꽤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유다의 요담아 아스왕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가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 요담 왕, 아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가는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잘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요 왕들이 어디에 있던 왕들입니까? 유다. 그럼 유다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남유다 맞죠? 남유다 사람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모레셋 사람. 여기 다 지역 이름이죠. 모레셋 사람.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남쪽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는데 한 4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자, 또 보시면 미가는 어떤 계시를 받습니까? 두 가지 계시를 받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주 천박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아, 북이스라엘. 그럼 예루살렘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렇죠.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미가의 활동은 미가는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 밑에서 살았지만 이 계시 선포하는 것은 두 나라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미가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또 미가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미가서가 이사야랑 같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재미있는 사건이 후대에 일어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했죠? 네. 예레미야가 먼저 했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었죠?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말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대선지서의 두 번째 이사야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무슨 선지자였죠? 이런 반응이 좋아서 제가 있는 거죠. 네, 다 기억하시면 목사가 있을 필요 없죠. 네. 뭡니까? 예레미야.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매일 매일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이렇게 너희들 살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 망하는 것을 직접 같이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울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또 이 얘기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 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너 이렇게 하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특히 대제사장들 이게 뭐 널트당태하느냐가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해? 네 하고 이 유다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아주 싫어한 이게 얼마나 그럼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놈을 죽이자라고 할 때 이때 누가 나타나면 소수의 장로 몇 명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예레미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근거를 대냐? 예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맞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그만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 선지자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맨날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예루살렘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미가 선지자가 한 게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 지역을 예언했죠. 그만큼 미가의 이게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미가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가 강력했다라는 거. 뭐 신약에 헤롯 대왕이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대왕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헤롯 대왕이 그 메시아를 찾으러 가니까 이 헤롯 대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 나타났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예요. 네, 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얘기해 줄 만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이 미가가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하면서 이때 당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고 평안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가 문제다? 계층 간의 문제, 또 분열과 도덕적인 부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가가 하나같이 비판하던 시대입니다. 그 이사야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사야는 귀족들을 향해서,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많이 비판을 했다면, 미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쁜 짓 계속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도덕적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나쁜 짓 그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망하게 할 것이고 성전도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진 이 풍요, 경제적 풍요, 하나님께서 거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가가 합니다. 요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할까요? 우리가 소선지서에 항상 쓰킨 구조 뭡니까? 심판 이후에 소망,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가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로 꼭 이렇게 한 구절 딱 붙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지만 너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왜? 너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그 이유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너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이사야하고 미가가 공통적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수르가 곧 침략할 것인데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거.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남유다도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말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메시아의 예언,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써 너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과 너희 조상들의 약속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2번, 3번은 우리가 많이 또 다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의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겠죠.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의로우심, 공평한, 의로우심이 되겠고, 그래서 사회적 정의, 사회적 정의가 뭡니까? 조금 우리가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듯한 사회적 정의가 뭘 얘기할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개인과 사회의 공정한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고가 있는데
주로 이제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 사회적 평등한 조건, 부의 재분배, 차별을 없애는 것, 뭐 특권 의식을 없애는 것, 이래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지적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지금 약자를 돕고 또 소외된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와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더 애쓰고 그렇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쳐서 빌려주고 안 갚으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뭐 돕기는커녕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만 드릴 뿐이지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예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가 실천하고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회적 정의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약자는 누구입니까?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약자인데요. 내가 가난한데 나부터 좀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 우리가 뭐 재산적으로 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마태복음 나와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 될 수도 있고 지식이 가난하고 지혜가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보다 더 약한 자 뭐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얘기했지만 부유 꼭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식적으로나 뭐 센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나 이런 것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아니면 뭐 이웃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